오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함이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얼마 전 이제 설 명절이었는데 설날에는 뭐 윷놀이도 하고 또 어른들은 고수도 합니다. 근데 베네수엘라의 한 마을에는 독특한 도박 방식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토끼를 정중앙에다 놓고 전부 자기 바구니 하나씩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이제 10,000원씩 돈을 걸어요. 그러면 그 토끼가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바구니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거기 거쳐 있는 모든 돈을 다 주는 겁니다. 한 여성이 이제 그 토끼가 자기 그 바구니 쪽으로 왔어요. 들어가려고 하다가 옆으로 비껴갑니다. 들어오려고 하니까 막 좋아했는데 아마 너무 좋아서 호들갑을 떠니까 토끼가 듣기 싫다 그러고 옆으로 들어가서 그날 이제 다른 사람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 한 방에 30만 원 번다. 그리고 다시 또 10,000원 걸고 또 하고. 1월 1일 날 비밀이 하나 있는데 스톰 마운틴 정상에 가면 한국인들이 모여서 해맞이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오직 한국인만 있대요. 동양설, 음력설이죠. 음력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닙니다. 일본도 이제 음력설을 세는 사람도 있고요. 중국은 뭐 춘절이라서 난리죠. 우리가 설날이라고 했다고 해서 프랑스가 이제 설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음력설을 표현했더니 프랑스 정부에 대고 막 테러를 해서 할 수 없이 설날 가르치고 춘절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오직 스톰 마운틴 정상에 한국인들이 와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한 20-30명 와 있는 걸로 대충 봤는데 제가 자세하게 봤습니다. 수백 명이 와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사도 지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제사상에는 이제 이게 그 떡이 올라가는데 이게 울긋불긋한 떡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떡을 갖다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도 지내고 그다음에 풍막 패거리가 와서 거기서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면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1월 1일 날 음력 1월 1일 날 태양을 맞이하면서 행복이 오겠어요? 그걸 쳐다보면 돈이 오고 복이 오고 태양의 전기를 받아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만 알기로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 유월절 명절 때 예수라는 그 괴수가 괴수 우두머리죠. 괴수 우두머리가 그렇게 이제 가야바 법정에서 판결받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손에 의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해서 예수가 죽은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살았다 하는 그런 풍문이 도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놈들이 그 시체 훔쳐다가 장난질 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셨고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울에게 신이 나타나 주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고 예수님이 사신 삶을 내가 모방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놓고 디스하고 모욕하고 대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큰 죄라도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놓고 욕합니다. 저 예수쟁이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을 하고 예수에 대하여 예수가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딴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말을 해도 그 사람 그 죄를 다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죄가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래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성질이 아주 고약합니다. 사악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고 우주보다 더 넓고 그 큰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회방자였다. 바울은 자신을 평가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은 괴물과 같다는 거예요. 몬스터. 여러분 몬스터 영화 보셨습니까? 몬스터 영화를 보면 몬스터가 귀엽잖아요. 응? 캐릭터로 사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괴물은 그런 괴물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말씀했습니다. 비록 말로 예수님을 거역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의 모욕을 예수님께 주었을지라도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네가 선지자냐 선지자 노릇을 하라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더라도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회개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심히 통곡하면서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침으로 애통해서 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당시 베드로는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그때 베드로가 함께 있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봤다는 거예요.
자, 겟셋만의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자를 때 베드로가 그 순간 주인공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죽음이 사실은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겨우 이제 10살에서 12살 정도 먹은 소녀 여종 게시바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71절에 보면 앞문까지 나아갔다 했어요. 바깥들에 있었는데 앞문까지 나아갔습니다. 자, 그때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거기 지금 바깥들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할 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말했습니다. 여기 맹세한다고 하는 말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진실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선언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습관으로서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거룩을 호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맹세가 뭐냐?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만약 혹시 거짓말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괜찮아. 그게 맹세라는 거예요. 그 맹세를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이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말할 때 그 말 속에서 아주 독특한 억양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화천 사람인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저보고 이런 말을 해요. 아,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사투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들렸지요? 저는 그래도 표준 서울말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 정말이라고 하는 말을 발음할 때 정말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정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말하는, 표현하는 데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사람들이 정말을 정말이라고 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직장 생활할 때 거기에서 그 지역 사람들만 독특하게 사용하는 언어,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독특한 갈릴리 어투가 드러난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알렙, 그 다음에 헤드, 아인이라고 하는 후 문자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고 쉰, 베트, 타우, 페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이슈인데, 이슈인데 이슈를 이두라고 발음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갈릴리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지칭할 때 이슈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이두 이렇게 발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만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러니 지금 여기 가야바 법정에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베드로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했습니다. 자, 주석에 의하면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아람어 방언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까지 한 겁니다. 74절 보세요. 7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7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곧 악이 올려라. 여기 보니까 저주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나 스스로가 그 저주 아래 두겠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말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단어와 맹세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자기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루시아는요, 이단과 싸우다가 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311년 맥시미아노 황제 박해가 일어났을 때 황제가 그를 신문하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목숨을 살려주고 부기도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그런 명성에 걸맞는 자리도, 교수 자리도 허락해 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 루시아는 맥시미아노 황제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만 말했다는 겁니다. 재판하면서 황제가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고향이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기를 작정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죽기를 작정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화형에 처할 것을 명령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성도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절대 너희들도 신앙 변절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칼을 썼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긴 판자로 이렇게 칼을 써가지고 이렇게 손을 묶고 다리를 묶은 판자 있잖아요. 그 손을 묶은 그 판자 위에다가 이렇게 저쪽 건너편에 걸쳐놓고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갖다 성만찬 의식을 행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성만찬 의식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3일 후에 교수형 당하는 그런 처형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자랑하고 고백해야 할 말,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12살짜리 소녀가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소. 그 한마디에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타협이 들어와도 유혹이 나를 유혹의 바다로 이끌어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것은 자신 앞에 아주 위대한 지혜자, 명철이 있는 사람, 명재판관에 의해서 그 신앙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69절에 보니까 한 여종이라고 했어요. 아주 어린 소녀를 말하는 겁니다. 71절에 보니까 다른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여종은 혼자 있었어요. 혼자. 예. 이 다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 이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하나, 오직 한 명뿐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있을 때 그 문 앞에 단 한 명의 여종이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소. 이렇게 말할 때 그때 그 신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때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한들 이 애가, 이 여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억센 갈릴리 어투로 그 말할 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할 때, 그럴 때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결기라면, 이 정도 각오라면 그 12살 먹은 소녀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또 다른 혼자 있는 그 여종 앞에서도,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을 쬐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 숯불이 피어져 있는데 숯불 피어진 데서 그 손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0장 9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전한길 씨, 여러분 유튜버로 이제 그 역사 그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분이 광화문에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주유소를 경영하는 아버지 밑에 자란 한 남자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 전체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 청년이, 여러분,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도 수많은 구설수에 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이 청년도 늘 사람들 앞에 서면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보수주의자이고 공화당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마이클 펜스 전 48대 미국 부통령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꺾이지 않으려면 예수님께로 점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베드로의 신앙이 실패했는가?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결정 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고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관심 있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대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내 신앙의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바짝 붙여쳐야 되는 거예요. 자,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할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 뜰에서, 그 가야바 법정 뜰에서 도망 나와서 앞문까지 간 거예요. 쉽게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한 여종이 와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거기서 여러분 더 나가려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서 수리아까지 퍼집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즉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비록 성전에 와서 의자에 앉아 있을지라도 내 영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받으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주의 은혜를, 긍휼을 덧입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그냥 보좌가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긍휼의 보좌라 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는 바로 속죄소예요. 자, 여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 옆에 우리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소멸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뜰에서 앞문으로 그리고 밖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긍휼의 은혜를 덧입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 두 눈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바짝 붙여주시니 그날 눈이 떠지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그 집에 오셔서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일에 분주하고 바쁜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최고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그 집에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살려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 그가 살게 되는 거예요.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죄를 지은 그 즉시 회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보면 74절, 75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죄 지었을 때 그 즉시 회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미적되면 참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찬이가 이제 군 생활할 때 그 주임 상사가 아끼는 도자기가 있었어요. 도자기. 근데 그게 여러분 그 개인 소장물은 원래 네오반에 두면 안 되거든요. 그 개인 소장물을 거기다 두니까 그 어떻게 청소하다가 슬쩍 건드렸는데 이게 도자기니까 위에서 떨어지면서 깨진 거예요. 자, 우리 김성찬이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이걸 어떡할까? 본드로 붙일까? 순간접착제를 사다 붙일까? 딱불로 붙일까?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지금 즉시 주임상사한테 가서 고백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하다가 그걸 떨겨서 깨졌습니다. 하고 고백하라. 여러분, 그거 딱불로 붙여놔 보세요. 하루 이틀 되면 즉시 뽀록 납니다. 여러분, 본드로 붙여놔 보세요. 그 주임상사가 자기 애지중지하는 건데, 깨진 거, 이 어떤 놈이 이게 본드로 붙여놨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발각될 때까지, 주임상사가 그걸 발견할 때까지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자기는 가슴 조이는 거예요. 그럼 저 발각되면 안 되지. 발각되면 안 되지. 그 얼마나 가슴 조이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 회개해 보세요. 주임상사님한테 찾아가서 주임상사님 그 애지중지하시는 그 도자기 제가 깨트렸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는 욕은 먹을 수 있어요. 기사대기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다음부터 어때요? 마음 편하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겁니다. 후회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뉘우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뉘우치고 다시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했더라면 예수님의 12 제자로서 멋지게 쓰임받았을 거예요. 그런 후회만 하고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자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바른 삶을 살겠다고 신앙의 결단, 결기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회개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입술로 토해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고 토해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안위를 챙겼던 베드로가 참 그렇게 비굴하고 그 어린 계집종에게 혼자 있는 여종에게 그리고 네 말씨가 갈릴리 마씨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 맹세했다. 야, 이게 정말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큰 오점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오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는데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했습니다.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났을 때 그때 주님이 돌이켜서 그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이, 예수님의 그 눈이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이 막 분노에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눈이 아니라 너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인자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배반하는, 배신하는, 말로써 삶을 통해서 배신할 때 그때 우리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 너의 연약함이 있어. 그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다시 말씀과 믿음 가운데 너 신앙을 정비하라. 그리고 다시 올곧은 신앙의 삶을 살라. 권고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의 무너진 신앙, 그 신앙이 다시 올곧게 세워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날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 받고 로마에서 순교 당하기까지 그는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된 신앙이 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나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올곧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평생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